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38쪽입니다. 18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책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부활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부활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지만 부활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을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알고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참된 부활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부활을 알고 믿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그 앞에 10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현장을 잠깐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였던 마리아는 차마 집에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보세요. 무덤 밖에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에 오래 머물러 있고 부활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고 부활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즉 부활의 현장에 부활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오랫동안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간 거야. 딱 여기에 시선이 계속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모아져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시면 그 부활의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초월의 세계를 여셔서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편과 다리편에 각각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우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아서 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부활의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초월의 세계를 여셔서 결국 부활을 알게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부활을 공부한 사람 중에 부활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 폭발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부활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고 부활의 말씀을 참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며 결국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참된 부활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면 그러면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믿게 되는 건 내가 연구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 부활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며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느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예수님이 쓰신 것이면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예지요. 14절 보세요. 이 말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아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이켜 보는데 거기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신 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말씀만 해주세요. 당신이 만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말씀만 해주세요. 어디 두셨든지. 아이고, 이 연약한 여자가 말합니다. 제가 그 시신을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때 16절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언제 부활을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부활을 깨우쳐 주시고 부활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여기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신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렇게 여기시느냐? 우리를 형제로 여기세요. 그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승이면 예수님이 스승의 자리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만 한다면 다 알려주시지 않을 텐데,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로 여기시기에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을 내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헬라 말로 아델포스,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델포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인생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부활의 진리,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을 알고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18절 보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말씀을 들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만나려면, 깨달으려면, 믿으려면 부활의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고, 부활의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활의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자 부활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닫길 원하면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셔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주님이 부활의 진리를 만나게도 해주시고, 부활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부활의 진리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자,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자,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마치 성경을 이렇게 땅콩을 탁 깨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탁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속 내용을 쫙 보여주세요. 이거야. 그럴 때 오와 열이 딱 맞춰서 이게 부활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된 부활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부활의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누구든지 부활의 진리를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제 난예배 말씀 나눈 것처럼 평안하십니까?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막 뛰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행복해하십니까?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여 나에게도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참된 부활을 만나게 해주시고 참된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저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진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또 진리가 나를 붙들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을 믿기 원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를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의 증인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연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회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복된 계획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원 부르시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